얼마 전 현역 육군 상병이고 모범적인 군인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앞으로 장차 예비 법조인이 될 22살밖에 안 되는 귀한 아들이 잠시 휴가 나왔다가 음주 운전차에 치여서 46일 동안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1월 11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연결식 장면을 뉴스로 TV를 통해 시청하다가 가슴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지요.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 9일 서울 종로구 도시 항복판에 있는 고시원에서 큰 화재가 나서 아까운 생명 7분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40, 50대 남성으로 가난한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37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들 중 63%가 40대 이상이고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가난한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불행과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그림이 보내져 왔습니다. 목사님,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지? 궁금했는데 금방 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뭔 뜻이냐?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래요. 이제 감이 잡힙니까? 이게 뜻을 받고 나니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면 이런 걸 보냈을까? 사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달픈 인생길이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아들아 딸아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견뎌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돌았으면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나를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갈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집 여종이었어요. 그 당시 종은 인간 대접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레가 여주인이 참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자기 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 하갈은 축복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갖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기를 가졌을 때 사레와 좀 잘 지냈으면 좋은데, 사레에게 더 감사하고 사레에게 은혜를 보답하면 좋은데 사레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본처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주인이 집에서 쫓겨나서 그는 하루아침에 뱃속에 아기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 들판으로 그는 방황하고 내쫓기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주신 세 가지 놀라운 질문과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위로받고 은혜 받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다 모른 척 하신다.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를 떠나서 사례의 미움을 받아서, 주인의 미움을 받아서 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이제 51살밖에 안 되는 여집사님을 저는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갑자기 아들하고 식당에서 이동해서 일하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남편과 함께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 남기고 애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 남기고 그냥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51살이라니까요. 오늘 2부 예배 그 아들딸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아직 젊어요. 장가 시집도 안 간 아들딸. 딸은요, 경찰 공무원, 서울에서 경찰 공무원인데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얼굴에도 자주 볼 건데. 장례식 가니까 애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저 시골의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저를 보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펑펑 우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언니도 권사님이고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줄은 몰랐. 내가 오늘 어떻게 장례를 집례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눈물이 흐리고 할 말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어머니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끝이 아니고 오늘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의 몸을 보지 말고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어머니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이제는 눈물도 고생도 없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실 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엄마를 보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방향이 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죽어도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요, 그 어머니가 펑펑 우시다가 설교 후에 찬송 부르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부를 땐 두 손을 쫙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 처음 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딸을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 2부 예배 아들 딸이 저한테 기도받고 올라갔어. 잘 살아라, 힘내, 어머니가 천국에서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야. 너희들 이제 결혼할 땐 내가 주례해 줄 테니까 꼭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 내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거기서 쫓겨나왔는데, 버림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은 자리, 네가 사랑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 하나님, 그거 가면 죽을지 몰라.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네가 지금 도망 다니면 네 평생 도망을.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떠나면요 잘 될 것 같죠? 평생 도망 다니고 평생 돌아다니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돌아가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길을 여셔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뜻은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자기 자식을 생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계집종 하갈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찾아오시고 오늘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돌아서면 남이에요. 그렇게 잘했다가도, 그렇게 사랑했다고 돌아서면 남이.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요?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줍니까?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새벽마다 혼자 부릅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잘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갈을 만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살 때요, 술래잡기 하다가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놀다가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자동차가 팍 치는 바람에 그냥 눈을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9번이나 수술했는데 결국 실명한 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두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아들이 자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야말로 지옥같이 살았어요. 네, 엄마 아빠 원망하고 밥도 안 먹고 물건 때리 부수고 늘 불평하면서 살아오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가, 얘야, 너 그러지 말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눈 뜰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말 듣고 교회를 처음 나가본 거예요. 몇 개월 다녔는데요, 열심히 예배는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 눈을 안 떠지더래요. 그래서 에이, 할머니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와서 연주를 했는데 누가 이 클라리넷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클라리넷 소리가 말이죠, 그날따라 너무 귀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클라리넷 배우고 싶어요. 클라리넷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클라리넷을, 그 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아무도 못 보는 가가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놀라지 말아요, 중앙대학 수석 입학을 했다. 수석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피나는 공부하고 피나는 연습해가지고 중앙대 수석 입학 졸업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아시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지휘자가 뭐 사인하면 봐야 뭐 자기가 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써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클라리넷 불러도.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요, 하나가 길을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참 하나가 닫히면요, 완전히 하나님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는 잘하고 수석 졸업하고 실력을 이제 쌓았는데 자기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낙심하는데, 하나님이요,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최고의 음악대학 피발디가 있어요. 피발디. 이 발음을 잘 해야 돼요. 피발디라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소문 들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연주자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보고 공부하러 오라고 떡 신청을 내니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발디 역사에 시각장애인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학교 역사 150년 만에 시각장애인들이 박사학위 받은 건 이분 처음이래요. 이분이 누구냐? 나사렛 대학교 교수인, 현재 교수인 이상재 교수님이라. 나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설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피발디 대학에서 유학을 할 때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었대. 그냥 열심히 연주만 했대. 그런데 한국 교회 가면, 이민교회, 한인교회 가면요, 밥을 준다는 거예요. 밥을 줘요. 그 김치하고 밥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밥 먹고 싶어서 이민교회를 출석했대요. 밥 먹고 싶어서.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밥 얻어 먹으려 하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아이고, 오늘은 한번 연주 하나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특송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으로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밥값이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뭘로 부르느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걸 이제 딱 불러야 되겠다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다 클라리넷 들고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눈을 감았는데 그 7살 때 자동차가 자기를 와서 치던 그 고통이 생각나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들아,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함께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순간에, 설교 듣는 순간에 평생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내 눈물이 나와. 그 자기 시간이 됐어요. 자기 연주해야 될, 특송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앉아서 계속 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연주했는데 오늘 저는 드디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감사하며 이 연주를 드립니다 하고 괴로울 때를 연주를 쫙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눈물 바다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는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2011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시각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실내 오케스트라와 함께 온 청중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3절 말씀 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예, 하갈의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라 하였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막,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이 여기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갈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예배드릴 형편이 됩니까? 예배드릴 상황입니까? 예배드릴 기분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오늘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